오늘 저는 우리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이제 19번째 질문 시리즈 19번째로 다시 베들레헴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다시가 있으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면 다 이런저런 아픔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 아픔이 있고, 어른들은 더더욱 많이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상처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처들을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건들리는 곳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터 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1986년 의학이 그를 발달하지 않은 때에 이제 그 백세로 작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이분이 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뼈와 관절 그리고 이런 그 뼈에 대한 질환을 가진 불구의 몸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외과 의사로서 성형 수술의 창시자가 되고 국제 외과 그 학회 회장까지 됐거든요. 이분이 그냥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루기 힘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끌어안고 인생을 또 비관하고 또 자기 인생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 플레터 경에게 이 아버지는 그에게 늘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Turn your scar into a star.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죠. 그 아픔을 말하는데, 그리고 스타는 뭐예요? 별이라는 말이죠. 그 연예인들도 스타가 되고 또 뭐 연예계도 그렇고 또 뭐 경제계도 그렇고 스타 하면은 군인들도 스타 별은 굉장한 어떤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의 그 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보다도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C와 T 차이입니다. SCAR은 스칼이라고 하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스타는 STAR입니다. 그러니까 C와 T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스칼은 아픔이에요. 그리고 상처예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그걸 극복하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공이 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공은 바닥에 딱 치면 바닥이 딱 달라붙지 않고 바로 튕겨서 올라와 버립니다. 바닥이 그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바닥이라면 바닥을 딱 부딪혔는데 회복 탄력성은 부딪히자마자 그게 그 바닥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튕겨 다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빠를수록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플레터 경처럼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너무 느립니다. 아예 회복 탄력성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죠?
그거는 공이 바람 빠진 공을 때리면 퍽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서 튕겨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바닥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잡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플래터 경은 아버지가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는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고통과 역경을 견디고 노력하여 그의 깊은 엄청난 상처의 아픔도 아주 빛나는 별로 바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을 언제나 비전으로 바꾸시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고난은 있죠. 아픔은 있죠. 이런 걸 주저앉기를 원치 않고 이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오히려 바꿔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오히려 별로 만드시는 전문가가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 못 살아 우리 집이. 그러니까 인생에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역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좀 돼야 되겠다. 부유한 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부유한 사람 돼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아픈 자를 도와주고 또 아픈 자를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불신자 가정을 돕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를 아주 불행하게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기를 불행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청소년기가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반듯하게 살아서 오히려 자기처럼 불우한 그런 이 비행 청소년들을 오히려 돕는 이런 사역자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차이죠, 여러분? 상처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더 이상 인생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가 되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발목을 잡는 것이 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나의 약점, 나의 아픔이 오히려 뭐가 돼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칼이라고 하는 상처가 이 흉터가 여러분들에게 스타, 별이 될 수 있도록 별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 스펠링 하나 차이에요. C와 T 차이에요. 스칼, SCAR. 상처죠? 흉터죠? 요거를 C를 빼버리세요. 상처를 빼버리는 것보다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서 나의 아픔을 고쳐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C 자리에 T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STAR은 스타죠. 스타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스카를 스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룻기 1장부터 쭉 보면 참 인생이 기고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저는 보면서 참 인생이 어렵다 하지만 이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다 하는 인물 가운데 욥을 듭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10 아들을 잃고 자기 몸이 악창으로 완전히 몸이
이 병든 자가 되고, 이 그런 그 욥의 인생을 보면 참 이거는 욥의 인생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도 물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상처받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삶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 보면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이죠. 아내가 나옴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기론과 말론이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보니까 이제 흉년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흉년이 오니까 어때 거기서 눌러 앉아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곡식이 풍족한 곳을 가자. 거기가 모압입니다. 모압과 베들레헴은 상징적으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령한 떡집. 쉽게 말하면 여기는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 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까 육적으로 많은 힘든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힘들게 참 가난하게 어렵게 살겠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밖에서 저 모압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살면 더 낫지 않겠나. 여러분 겉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내 시간도 별로 없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날 좋은 날 구경이나 한번 제대로 하게 되는, 꽃 구경도 제대로 하나, 단풍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많은 내 생활에 행복이 오히려 뺏기는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풍족함, 모압에 보니까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가족 회의를 했겠죠. 가장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그 기론과 말론을 해놓고, 얘들아, 또 아내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 있다가는 우리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에 가면 거기는 곡식이 많고 양식이 있으니까 우리 걸로 가는 거 어떻겠니? 제안을 했는데 나오미도 오케이. 두 아들은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꽤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 모압행을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가면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로 가면 분명히 살 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죽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죽는 길인데 가고 보니까 사는 길도 있어요. 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보이는 것들이 먹을 것이 흉년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흉년이 들어왔는데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풍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족했어요. 그 풍족함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요? 더 풍족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모압에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나오미의 남편인 가장인 엘리멜렉이 덜컥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객지에서 타지에서 남편을 잃어버렸어. 기둥처럼 의지한 남편을 잃어버렸어. 이 여인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런데 그나마 두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처럼
아들,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세월이 돼서 모압에 사는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시켰습니다. 큰아들 결혼시키고 둘째 아들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떠나서 안타깝고 참 힘들긴 하지만 두 아들을 남편 삼아 그렇게 살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사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아들이 순서대로 뭐 큰아들부터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아들이 엄마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나오미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나오미는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다시 회복을 시도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게인. 넘어져도 다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와 손잡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의 손을 잡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일어나는 사람을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다 잃었어요. 이제는 뭐 풍족하게 왔던 모압행이었는데 다 잃었어요. 남편 잃었어요. 생떼 같은 두 아들 잃었어요. 이제는 나오미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 살다가, 이전에도 우리는 고통이 있었고 일어났고 또 쓰러지면서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보장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서 잘 이기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과거에 힘든 과정을 다 일어났다. 지금 잘 반듯하게 서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다시 잘 가면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연유가 됐든, 저는 나오미의 그 삶이 뭐 어려움은, 이 어려움 속 가로 속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내가 나를 볼 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 있어요. 그걸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됐는데, 나오미는 회복을 찾았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생의 모든 문제 회복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떡집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 저는 몇 가지로 딱 정립합니다. 사람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저는 바로 이 사람이 문제가 뭔지 압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젊음, 내 능력, 내 재능, 내 어떤 건강, 이거면 됐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한가?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고 뭘 못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바라보고 갔던 모압이 완전히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회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첫 번째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원만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소통의 관계고 잘 이렇게 풀려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그러져 있진 않는가? 막혀 있진 않는가? 틀어져 있진 않는가? 끊어져 있진 않는가? 단절되진 않는가? 그거를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God,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 다 해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요 있죠. 사람들이 막 그냥 고민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학생들도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 낼 때 답 없는 문제를 냅니까? 다 답이 있는 문제를 내요. 근데 학생이 맞추면 신바람 나요. 뭐 야구 하면서 그냥 풀어나가요. 신바람 나 좋아해요. 그런데 잘 풀어나가다 한계가 딱 걸렸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끙끙 앓기를 시작합니다. 답은 분명히 있는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는 수만 가지,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80억 명 가운데 다 들어보면 다 크고 작은 다소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알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몰라, 답을 몰라. 그래서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은 모든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엘리멜렉도 어디서 문제가 생겼죠?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모압으로 간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것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방향을 유턴해야 됩니다. 터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 반대로 모압에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 자리가 회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회복이 있는 자리. 어느 때든지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터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없이는 인생에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보이는 겉으로 회복이 있는 것 같아도 진정한 속의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1장 6절 읽었죠. 우리가 그 여인이, 그 여인 하면 나오미를 말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때는 떠날 때는 베들레헴 떠날 때는 흉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양식이 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모압에서는 다 이렇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떠나기 전에 베들레헴 같은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때는요, 우리에게 흉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진짜 힘들고 진짜 눈물 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이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 흉년의 때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사인이고 다시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리허설인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봐야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나오미가 듣고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던 모압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나오다가 이 시모인 그 나오미가 두 그 자부에게 데려가면
야, 내가 애 낳아가지고 다시 남편 줄 수도 없고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고생해도 나 혼자 하지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부모에게로 가라. 그것은 너희 조상에게 뭐 예수 믿지 않는 걸로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했더니 큰 며느리 오르가는 한번 눈물을 흘리더니 아이고 어머니 마음이 좀 그러시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모압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아주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결심이 확실하니까 너무 마음이 딱 바로잡혀 있으니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가고 둘째 며느리 룻과 이제 두 홀로 사는 여인이 참 아무 희망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에덴의 풍족한 맛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마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있는 장소가 어디느냐? 너가 지금 있는 현 주소가 어디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소를 모압의 주소를 베들레헴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주소는 베들레헴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옮겼더니 나오미를 회복시켜 줬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데 그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이 나옵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제 쭉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결국은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 이 나오미의 그 둘째 며느리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또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엄청난 유력한 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왜? 그 문제를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된 것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겠구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어요. 자, 둘째로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말이 우리의 무너진 인생 또 흩어진 인생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빌터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룻의 말이 상처 입은 시모인
나오미의 마음을, 상처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저는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아픔을 끌어안고 살거든요. 여기요, 많은 부분이요,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 아픔을 갖게 돼요. 주먹으로 맞은 아픔보다, 상처보다 말로 받은 상처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주먹으로 받고 찢기고 상한 건 꼬매고 시간이 가면 상처는 났는데, 마음으로 찢어버린, 말로 찢어버린 인생의 그 삶은 영원히 피를 흘리면서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떠날 때 한숨밖에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을 보고 환경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눈물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가라 그랬잖아. 조금 전에 말했죠. 가라 그랬더니, 야, 루시 1장 16절에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저는 이 참 이 고백이 얼마나 상처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려 주저앉아 있는 이 한 여인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이 어루만져 상처를 치유해 주는가. 모든 것을 시모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함께 한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며느리 루시 그 얘기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자체가 루스에게는 고난이야. 젊은 사람이 그 늙은 나오미를 더 무슨 덕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밭대기나 있고 논대기나 좀 있다면 밥이라도 끓여 먹을 만한 무엇이 있다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 유년 시절이죠. 아마 제가 유년 시절 같아요. 초등학생도 안 되고, 초등학생은 4, 5, 6학년이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칠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낯설고 물설고 다 썰어요. 그런데 이사 가자마자 우리 모친이 덜컥 병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못 고칠 병,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저희 모친은 이제 3남 5녀를 낳고 이게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어머니로서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나 하나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칠곡이라는 곳에 좀 떨어진 현풍이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집에 계속, 그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구단은 박수무당이 그쪽으로 인도했고, 거기서 이제 좋다는 약은 다 먹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약까지도 먹었습니다. 그 약은 아니죠. 그거 먹으면 산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박수무당의 아들들이 학교 갔다 뱀 잡느라고 하여튼 혈안이 됐다. 뱀은 있는 대로 다 잡아가지고 다 먹었대요. 근데 한날은 뱀을 이 끓는 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짜서, 이 305가는 짜서 먹는데 이 쭉 짜고 봤더니 거기에 시커먼 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뱀을 이게 끓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뱀이 이 쥐를 잡아먹은 거예요. 쥐털이야, 쥐털. 쥐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드셨대요. 왜 드셨느냐? 아이들이 눈에 어른거려서 안 먹을 수가 없죠. 살기 위해서 드신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움이 크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보고 싶어도 오지도 않고 그런 어린 마음에 누가 나를 때린 것도 아니야.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 깊이 제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어머니는 회복이 되셔서 오셨는데 여전히 어머님, 누님, 할머니 해가지고 그 좋던 집을 다 놓고 3년, 4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방학 때 저는 7살에 들어가서 12살이에요.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그때부터 공돌이 생활을 했어요. 공돌이. 남자는 공돌이, 여성은 공순이. 공돌이와 공순이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오후가 되면 늘 라디오 방송을 크게 틀었는데 왜? 이렇게 옆 사람하고 말하면은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사람 말하면 손도 놀거든요. 이 손을 놀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막 라디오 소리 크게 틀어놔요. 옆 사람 말이 안 들리게. 근데 틀었는데 꼭 밥 먹고 오후가 되면은 그때는 덜 들렸던 게 고향을 떠나온 지 몇 해 됐냐. 이 고향에 대한 노래를 꼭 했습니다. 그 딱 듣는 순간에 울컥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뒤가 산인데 계곡으로 달려가서 하염없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몸속에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내 몸속에 물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계속 울고 있을 수 없어서 화장실 가는 척 해가지고 울고 계곡에 물이 있으면 또 물로 세수하고 아닌 척 하면서 와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됐습니다. 왜 울었느냐? 고향 생각하니까 토끼도 보고 싶고 소도 보고 싶고 사람은 물론이고 친척, 이웃, 동네 할배, 할매 다 보고 싶은 심지어 논도 막 눈에서 왔다 갔다 그 그리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시간선이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한 대목이 있어요. 그걸 내가 스스로 해봤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 현재의 내 모습이 있고 과거에 가장 힘들었던 데가 내가 써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 제가 12살 때 참 힘들었던 그리고 어머니가 없었을 때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리움. 그리움이라고 하는 썼는데 그리움이 뭘까? 왜 그리울까? 제가 볼 때 이게 그리움이 이별과 연결되더라고요. 이별. 그래서 제가 이별을 누구보다도 힘들어합니다. 이별.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수술하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을 유독 제가 좋아하고 그걸 계속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저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뭐냐? 이별과 헤어짐의 아픔이.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1장 10절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저는 그냥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별해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별의 아픔이 어릴 때 상처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스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간선을 하면서 이 과거에 가서
또 현재 와서 눈을 감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함께 할 수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딱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전에는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시는 분 아시는데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제 봉사하고 참 말없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지쳤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한날은 그분이 딱 새벽까지 나오고 주일날 안 나왔던 그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집사님이 집이 저쪽이고 교회로 오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책을 끼고 길 건너 일로 와야 되는데 일로 안 오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지. 왜? 아직 예배 시간 안 되고 그거 가서 볼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꿈을 꿨는데 꿈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식사할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낮 예배부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전화해도 안 받고 여러 가지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그때는 그분이 부회장이었고 회장님이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고, 그래서 결국은 안 나오게 됐는데,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저는 그 꿈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다 꿈을 믿지 않습니다. 개꿈도 많으니까. 그 꿈을 딱 내가 꾸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너가 관심을 갖고 잘 케어해라.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런 헤어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크게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먼저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후에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120살 될 때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몸은 건강해요. 시력도 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자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데려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이 너의 정착지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과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해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이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집사님은 여기까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고 그런데 여기까지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죠. 그 뒤로부터는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역시 이런 어떤 헤어짐, 그래서 만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별을 말할 때, 한 사람 더 얘기한다면 여기 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차 타고 넘어가는데 이 신곡초등학교 그 가까이 우리 집사님이 사셨어요. 글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가슴을 막
쥐어 짜듯이 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막 이렇게 막 갈 정도로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안 나오고 난 후에 나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래 이제 막 숨을 좀 이렇게 좀 골아 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 길 넘어가는 그 옆에 사셨거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의식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분이 제 뇌를 이렇게 검사해 보더니 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저는 스트레스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스트레스 없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냐고. 그런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뭐 누구 한 사람 속속에는 잘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목회를 하면서 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성도들이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제 마음속에 엄청난 프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가슴이 숨을 못 쉬니까 그걸 넘어다가 숨 못 쉬어가지고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거기 바로 넘어오면 되는데 우리 집에서 거기 넘어오기 전에 뭐 사거리에서 깜빡이를 이제 글로 안 가야 되겠다 하고 글로 빙 둘러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넓은 길로 깜빡이를 깜빡 켜니까 우리 아내가 왜 깜빡이를 켰냐고 묻더라고요. 아이고 뭐 늘 같은 길로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한 번은 돌아가기도 해야지 하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깜빡이를 왜 그는 안 하던 짓을 하느냐는 식으로 하길래 이것도 사람이 괜히 잘 나가다 그렇게 되면 또 이거 힘드는 것도 있잖아요. 이 죽을 때 되면 이상한 행동한다고. 그래서 깜빡이를 끄고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 함께 할게요. 함께 할게요. 이 말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그리고요 이 함께 하겠다는 말과 더불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힘든 것 제가 책임지는 헌신의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 실제로 이삭을 줬잖아요. 탈곡을 하고 밭 한 귀퉁이에 있는 이삭을 주워서 그거를 해서 양식을 해야 되고 이 노모를 모셔야 되는데 이제 모든 행복은 끝이고 불행 시작이지만 내가 어머니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삶을 내가 헌신으로 다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책임지겠다는 헌신의 말이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면 그냥 삼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힘든 일이면 다 거절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거는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룻은 안 그랬겠습니까? 이제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 것 생각하면 이제는 고생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상처 입은 내 시어머니, 아파하는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내 어머니를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룻의 말이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긴데 이제 말씀해 줄게요. 자, 이렇게 살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회복이 일어나죠. 이 말을 보아스, 유력한 보아스가 듣게 됩니다. 그게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네 행한 거 뭐냐? 너 원래 모압에서 너희 시아버지 죽고 그리고 너 남편 죽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시어머니하고 오려고 했던 거 그리고 시어머니 고백했던 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감동시켰어요. 우리의 함께 하겠다는 말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 제가 책임지겠다는 헌신의 말이 감동시킵니다. 그게 결국은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역시 룻도 다윗의 족보 조상이 되고 결국 그 룻과 보아스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영과 육이 나오미도 회복이요 자기 며느리 룻도 회복되는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베들레헴 오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많아도 다시 베들레헴을 기억하시고 아예 다시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